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선자로서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였지만은 가장 성경에서 선자 중에서 복음주의적인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인류원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굿뉴스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뜻밖에도 굿뉴스가 아닌 bad news, 다시 말하면 안 좋은 뉴스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안 좋은 뉴스를 전달하는 분이 받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유대 왕국의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드물게 보는 훌륭한 선정을 베풀었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왕,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나라에 제거했던 왕,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 또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왕, 더할 수 없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본란 찬사 수식어가 그게 많이 붙여지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이 병석에 찾아와서 전달했던 메시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 소식입니까? 병들어 누운 것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병이 낫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이제 그 유언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유언의 말씀을 1절의 후반절에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안 좋은 그 뉴스를 전했는데 그 뉴스가 곧 복음이 된 거예요. 이냐고요, 선지자가 전한 이 나쁜 소식이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유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양교에서는 고사성어로 안 좋은 것이 결국은 축복이 됐다,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전화위복? 그보다 좀 더 심오한 단어,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옹지마 처음 들어봅니까? 안 물어봐야 되는데. 세옹지마. 세자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자 자체도 복잡해요. 세자는 변방 세자예요. 그 다음에 옹은 늙은이 옹자입니다. 지자는 일종의 조사죠. 그 다음에 마는 말마자예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이 말이 뜨는 변방의 늙은이의 말,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옛날 중국 국방에 한 노인이 말을 길렀습니다. 그는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 노인의 최고의 자산을 알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말을 자식처럼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가 아끼던 말이 그냥 오랑캐 땅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소중한 말이 없어진 걸 알고 마을 사람들이 이로차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오히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랑캐 땅으로 사였던 말이 자기 이제 남자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파트너만을 데리고 아주 잘생긴 말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기까지 아멘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이 노인의 집에 찾아서 이럴 수가 있냐 막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없이 아주 태연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 아들이 이제 새로 온 좋은 말을 타고 신나게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 노인의 얘기대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하자 또 노인은 태연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저쪽 북쪽에 오랑캐들이 쳐내려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전쟁으로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절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생긴 말이 바로 세옹지마. 이런 거는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생긴 말이 바로 세옹지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정말 다산하고 정말 기쁜 일보다는 정말 힘들었고 슬픔의 일, 건강이보다는 정말 질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했어요. 이런 자들의 세월을 한 3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2023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된 뉴스의 소식, 굿뉴스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겪었던 질병 그리고 그에게 다가왔던 이 사망의 그림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밴뉴스, 이 안 좋은 소식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전했던 이 밴뉴스, 나쁜 소식 같지만은 실상은 그 소식이 굿뉴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실체가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 굿뉴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나쁜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자, 2절과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어떻게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전달된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 뭐예요? 당신 죽고 살지 못한다. 이 나쁜 소식에 관해서 첫 번째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런 거 볼 수 있는 반응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퀘스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상도 말로 하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 항의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려고 애쓴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시는데 어찌해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있습니까? 자, 왜라는 질문.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 보면 39살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39세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까? 전성기 아닙니까? 자, 내 인생 전성기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 나야 하는가? 그렇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의 부질없는 항의나 질문보다는
전심을 다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어요.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기도합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벽을 보고 기도해야겠다. 다 이제 가에 붙어갖고 이 벽을 보면서 이쪽 보면서 저 뒤에 붙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자, 이제 모든 벽만 바라보면 모든 자기 시선을 차단하고 벽 앞에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벽이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는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했다. 그냥 통곡이 아니라 어떻게 심히 통곡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인간의 존재 종말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래도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특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했다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몰랐더라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는 소식을 듣고 안 좋은 나쁜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생각나는 찬양 있죠. 무슨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 한번 반주. 저희 집사람이 항상 찬양이 나올 때는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면서에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에 염려하십니까? 자, 거기까지. 자, 우리가 이 CCM 찬양에서 부른 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에 방황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또 요즘 우리가 그 가끔 불렀던 찬양 CCM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네. 자, 이 시점이 이어지는 자,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어때요? 일어난 놀라운 결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기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기도하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가사처럼 히스기야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벽 앞에서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떤 삶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진지한 새로운 삶을 히스기야 왕은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이사야가 드렸던 똑같은 동일한 기도, 또 이사야의 기도의 대상 동일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 오늘의 벽 앞에서 답답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까? 기쁜 뉴스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수 적어도 우리가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음이고 큰 기쁨의 뉴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뉴스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이었던 이유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응답이 기도하는 그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자, 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임했어요. 응답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통곡의 소리를 그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변찮은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자, 히스기야 하나님, 그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캄캄할 때, 벽처럼 막혀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어져가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자, 이사야는 자기가 전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치유받게 한 구체적인 이제 처방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38장 21절로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정체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하였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의 하나님은 결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기적을 행할 때 때때로 자연적인 수단과 방법의 과정을 존중해 가시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당시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환자들을 낫기 위한 하나의 그 치유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된 그 당시의 민간요법의 의약품으로 사용됐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초자연과 자연을 함께 다스리시면서 기적과 상식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적만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상식을 저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상식만 신뢰하면서 자연을 초월한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때때로 상식의 벽 앞에 부딪혀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과 기적을 함께 믿는다는 것, 자연과 초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아플 때는 여러분 병원도 가셔서 치료도 하시고 또 거기 가서 수술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낫게 해주신 분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치도 받고,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삶의 장에 설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오래전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때 아마 유리가 출산할 때죠. 그 하곡동에 있는 병원에서 그때는 우리 기독교 의사인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병원 구에가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간판을 가끔 기독교 의사들이 그 병원 입구에다가 그렇게 쓰여놓은 걸 보았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닥터는 의사 아닙니까? 닥터 트리스, God heals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닥터 의사들은 트리트, 다시 말 의사들은 진단하고 처방하지만 God heals,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의사들은 처방하고 진단하지만은 그것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상식과 여러분 기적의 조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의사들이 처방하고 치료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결과적으로 낫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적과 상식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상식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한 그대로 자, 무화과 나무 뭉치 다발을 그 아픈 데에 붙였을 때 마침내 그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하늘을 내다보면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걸어간 기적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식의 마당 위에서 믿음으로 이 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들은 그 안 좋은 밴뉴스, 그러나 그것은 안 좋은 밴뉴스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는 비밀, 그 첫 번째가 뭐였어?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굿뉴스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은 이것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것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굿뉴스의 복음은 자,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 소명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절방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얼마 동안 연장받았어요? 15년 동안 받았어요. 가끔 어떤 분이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미 선언했습니다. 오늘 내일.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가서 얘기해 보면 어떤 분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눈으로 대야죠. 제가 얘기하면 그게 들리면 눈 깜빡깜빡 해달라 하면 말은 못해도 눈으로 깜빡깜빡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간신히 말을 하면 목사님 하루만 더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간신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만 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하루 얼마나 간절했으면 목사님 하루만. 또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캔서 암으로 이제 이렇게 선고를 받아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3개월에서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그 이상 못 삽니다. 그렇게 선고받은 분이 있는데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년만 더 살 수 있도록. 1년만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내 주변 정리하고 삶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 너는 죽고 살기보다는 이 절박한 순간에 히스기야는 생명을 얼마나 더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았어요. 놀라운 응답입니다. 은총의 응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15년입니까? 20년쯤 주시지. 아니면 30년. 그렇게 흥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15년의 생명 연장, 그 당시 수명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은총의 해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저희 뒷집에 할아버지 가면 있었어요. 그 작은 집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아마 이조씨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갓 쓰고 담배 때 이 정도 큰 거 들고 수염 이렇게 길고 그 한복 항상 두루마기 입고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어디 나갈 때는 꼭 두루마기 입고 그 한복 입고 여자분들은 꼭 뭐 적삼이라고 그러나요? 그 한복 꼭 그대로 입고 다 다녔어요. 그리고 밭에 나갈 때는 좀 망토 비슷한 거 좀 이렇게 들쳐 입고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른들의 수명이 자 한 50, 40 중반 넘어지고 50 초반 되면 완전히 그 동네에서는 캡틴입니다. 그래서 뒷짐 찌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담배 때 딱 여기다 들고 다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70 먹어서 그렇게 다니 어디 가서 빰 맞아요. 어떤 분이 그 노인당에 갔대요. 노인당에 가서 75세가 돼서 그 노인들에 가서 했더니 젊은 것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보니까 75세는 거기 그래서 안 간대 이제 심부름만 하다가 저희 그 어머니가 그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한 그때 6명인가 8명인가 그렇게 이렇게 두 줄로 이쪽 줄 이쪽으로 했는데 제일 고참이 저희 어머니가 99세였으니까 안쪽이고 나이별로 하는데 제가 그 노인병원에 갔더니 요양병원이죠. 갔더니 입구에 있는 80 아마 그때 5세 먹은 할머니예요. 보니까 젊은이 하세요. 막 여기도 아프고 죽는 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짠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주물러드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또 조금 주문했더니 아니 중간에 있는 할머니가 소리를 막 지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소리 지르 젊은 것이 어디가 아프다고 그렇게 85세도 젊은 거예요 거기서는. 끽 소리 못 하더라고. 아유 가시고 오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니까 그때 다 그 정말 그리 60 넘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60에는 뭘 했죠? 환갑잔치를 정말 동네에서 크게 했습니다. 요새는 일순잔치하다 맞아 죽는다고 그래요. 명함도 없는. 그래서 요새는 뭐 8순, 9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희생양 이때 여러분 39세니까 40이니까 15년 연장 굉장히 많이 연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신 이유 그냥 이 땅에서 15년 더 살았다 그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희생양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리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당시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주전 720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수르 통치했던 이 사렙이라는 왕이 이제 계속 남방 유다를 계속해서 이제 침공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유다의 수도였던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완전히 포위버렸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얼마 동안 15년 동안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 보존해주겠다. 그가 아수르를 물리치겠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를 통해서 나라를 구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존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의 생명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어로는 미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늘 그 옛날에 돌아가셨던 얼마 전에
우리 김금영 권사님이랄지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랄지 또 옛날에 김순덕 권사님 또 우리 김금영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아프다 하면 가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오래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까지 사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민폐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권사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그냥 100세 넘도록까지 막 벽에 발라가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살고 싶다고 그러네. 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어 99세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한번 보고 가라 해서 갔더니 자 병원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 목사 이렇게 저보고 오래 그랬어요. 갔더니 귀에다 대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미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어머니 뭡니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딱 6개월만 더 살면 100세인데 그거 못 치고 갈 것이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대소변 지금 다 바뀌고 다리도 막 그 물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리에 물이 있으면 주사기로 빼내고 그 많이 빼내고 그랬거든요. 통증이 있으면 막 진통제 맞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머니 100세 사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대소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천국을 더 사모하세요. 근데 좀 서운하신가 입 딱 눈 감고 입 닫아버리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또 하나 요원했는데 못 지켰어요. 옛날에 이제 그때는 그렇게 돼 있기 전에 절대로 나를 화장시키지 말아요. 나 2번 죽기 싫다고. 불 속에 너무 뜨거워서. 근데 제가 화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화장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이미 육체는 그냥 육체만 나올 뿐이지 우리 영혼은 주의 품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가 뜨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건강히 살다가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젊은 나이든 뭐 어린 나이든 막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아무튼 건강히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는 거 그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 왕을 15년 동안 생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근래 이제 최근에 빠뜨리지 않고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올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을 때 그 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땅속 깊은 이제 거기다 터널을 뚫습니다. 만들어요. 이 터널 우리가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터널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존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민족을 살린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얼마 동안 15년 동안을 연장시키고 히스기야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일단 사랑하신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생명 달 그때까지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미션 그 일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의 복음이에요. 굿뉴스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또한 사명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여러분 내내 한 해 동안에 꼭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오래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게 맡겨진 소명, 미션, 사명. 이 아프리카의 밀리메이커 상자로 잘 알려진 유명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탐험의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당당했대요.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리빙스턴은 이런 되풀이하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그러니까 나의 일을 끝낼 때까지, 내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할 일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 있는 거,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건강하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대통령보다 더 큰 인기를 누렸던 전임 대통령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알죠?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와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주기로, 센스 만들기로, 그 운동 해피타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정말 훌륭한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었어요.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는 이제 연세가 아무래도 드시니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단해 봤더니 이제 암이 벌써 머리 뇌까지 침공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 수술해 와야 형식으로 수술은 하지만은 가망이 없습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런 평소처럼 입가에 미소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미래는 저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지극히 평안합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이제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좀 더 산다면 남아있는 시간을 제가 정하는 조지아주 플레이스 고향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임 대통령은 그 명예 집사님이에요. 카터 명예 대통령 집사님이 한 300명 정도 되는 소그룹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그 시골 교회니까 얼마 모이지 않지만 방명국들이 많이 카터 대통령 그 봉사하는 모습 보기 위해서 신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인보다는 방문하는 교인들이 더 많대.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해주고 또 그들에게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암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암 수술이 잘 됐어요. 깨끗하게 암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는 의사 선생님의 그 소견을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우리나라에도 한번 뉴스가 났죠. 이렇게 수술이 잘 돼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카테드는 이제 선자 장손인 선자가 있었는데 28살 제레미 카터가 갑자기 주일 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주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로 출발하기 직전에 카터는 선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 비보를 듣고 이제 있는데 담임 목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 연로하시고 또 마음에 충격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 쉬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카터 집사님이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니요, 저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에 도착한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시간에 어김없이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손자가 이렇게 오늘 사망을 했지만은 나와 또 우리 손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은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거울 볼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대 갈 때 사실은 제가 그때 스포츠 머리 했었거든요. 옛날에 군대 가면 다 군대 들어가기 전에 뭐 하고 갑니까? 머리를 싹 바르고 가는데 이발소에서 딱 들어가기 전에 싹 바르고 오니까 안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 보면서 누구냐?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울 볼 때마다 그때 생각해. 군대에 바로 들어갈 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 똑같아. 꼭 그때 같아 기분이. 그런데 육체는 풀과 같고 벌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영광은 풀에. 여러분 영광도 어떤 겁니까?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여러분 꽃은 떨어지되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동일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올해 마무리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다면 또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다면 개헌으로 부르셨다면 올해 못했던 것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또 다음 주일에 또 이제 공동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분이면 좋겠다. 이분이 우리 교회 좀 부족하지만 세워서 일꾼으로 쓰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맡기고 이 카터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히스기야왕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새해 회개하고 여러분 새해를 계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